은혜 언약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동질의 거룩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은혜 언약을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 이게 무슨 관계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결혼 관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혼 관계의 언약적인 내용으로서 당신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언약적인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언약적이에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약속합니다. 아기가 우리 유아 때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보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잘 키우겠다라고 마음으로 약속하죠. 또 자녀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오늘 일찍 와야 돼. 오늘은 간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야 돼. 약속을 받아내죠. 그죠? 모든 관계는 약속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안식일 날은 주일 날은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눈 감으셔야 돼요. 찬송할 때는 입 크게 벌리셔서 찬송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관계죠. 모든 관계는 그렇게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약속으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 계약서를 주장했던 그 존 로크 같은 경우도 이 사회가 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했지만 성경의 관점이다. 그게 결국에는 성경에서 온 사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다라고 하는 promise의 표현이 나타나고요. 때로는 맹세.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는 맹세를 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정교인이 될 때, 세례 받을 때 무엇을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죠. 이것은요, 법적인 것입니다. 법적인 것.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서로 매이는 거예요. 이와 가장 비슷한 것은 결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맺어집니다. 그죠? 혼인 신고를 함과 동시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외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었죠. 형사적으로. 지금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민사적으로는 처벌받습니다. 간통이. 어쨌든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지만 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그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 가시는가? 자, 복습해 보면 우리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서는 큰 언약의 개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맺으신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구속 언약. 팍툼 살루티스. 구속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언약을 내미는 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 언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언약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이제 양과 소와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둘기 고기를 좋아하시고 소고기를 좋아하시고 양고기 맛있는데, 여러분 옆에 양고기 집이 있는데요, 우리 유건이가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대. 양고기 잘하는 집은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세요? 그 제물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구나, 이 양이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소가 대신 죽는구나 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받으신다고요. 그 희생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그 희생은 누구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도 할례가 찢어짐을 말하거든요. 잘려짐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당하시죠. 그 몸이 찢어지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명령하시는데,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건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희생제물, 할례, 유월절을 율법의 세 가지 분류로 본다면 의식법이라고 말해요. 제사법, 의식법. 의식법을 명령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한결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옛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은 다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걸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이것에 담겨진 복음의 의미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라고 주신 은혜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림이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는데,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첫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어요. 새 창조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새 창조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 대해서 살폈는데,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느 정도 예표한다면, 물론 고레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고레스도.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교회 가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건 전형적인 세대주의.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라고 보는,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이런 가르침을 줬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도 율법, 할례, 유월절, 희생제물 다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항을 우리 창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그 외에도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규례를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택한 자들을 가르치며 굳게 세우는 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아멘. 우리 창기 선생님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목소리도 좋네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잘 따르고 참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9월달에 장가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9월달에 저기 원주에서 결혼식 하는데 많이 좀 참석해 주십시오. 미리 광고 좀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청첩장을 나눌 겁니다. 제가 언제 나눠줘야 됩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 나누라. 예,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우는 벌써 내가 읽겠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으니까 예레미야 11장 4절은 우리 시우가 저는 시우를 보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나중에 시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이 키가 크더라고요. 어쨌든 그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키가 크면 우리 시우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너무 잘생겼고 피부도 뽀얗고 키도 크고 기대가 됩니다. 시우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이렇게 길 줄 몰랐지. 다음 페이지에 더 있는지 몰랐지. 이렇게 긴 거면 손을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시우가 매주마다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이 언약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고 맺어진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결혼이다. 결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좀 못났다고 해서 쫓아냅니까? 어느 날 얼굴을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아우, 당신과 결혼한 걸 내가 후회합니다.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났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은혜 언약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대속의 은총은 새 언약, 신약이죠. 신약 시대에는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까 우리 희생 제물이 있었고 그리고 할례가 있었고 유월절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전파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요. 그리고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고 성찬을 받음으로써 내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구나, 은혜 언약에 맺어져 있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준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찬 받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늘 주일마다 성찬식 때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마다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다. 내가 너희의 부족함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6항을 우리 유건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시대 때는 그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같은 거지만 외적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은 또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우리 환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차례인 걸 알았다. 아멘. 자,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것은 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매임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매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헷갈리죠, 그죠? 이 십계명은 옛 언약입니까? 아니면 새 언약입니까? 십계명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제 말에 여러분 빠지셨어요. 구약에 있다. 물론 구약에 있죠. 그 명문화된 내용이 구약에 있죠. 하지만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인용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이라든지 골로새서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후반부에 가면 십계명을 해설하는 겁니다. 신약에 그러면 십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십계명은요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구약에 있다고 해서 명문화된 내용이 구약에 있다고 해서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완성해 주시고 성취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구속사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시리즈 책을 쓴 유도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냥 그 정통 교회의 목회자이시고 책도 많이 쓰시는데 그분은 조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입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십계명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인류의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실 아담이 선악과 계명 그 행위 언약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다른 그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도덕적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담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덕법은 있었다고요.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2항은 십계명이 계속 존속하는 도덕법임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세인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율로 중요한 것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여전히 존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시대에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윤리의 절대 기준으로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여전히 도덕법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윤리 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요소들이 있죠. 최근에 여러분 그 스위스인가요? 거기에서 자살 캡슐을 만든 거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들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기 싫은 사람들,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병에 걸려서 내 인생이 고통스러울 것 같은 사람,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나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물론 여러분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그걸 인간의 생각과 실용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쾌락주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입각하면 생명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죠. 캡슐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는 게 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도 죄가 되죠. 이런 것들, 이런 윤리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윤리적 선, 윤리적 라인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10계명을 인용하시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에 대해서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7계명을 범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10계명을 더 확장시켜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10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시대별로 조금씩 발전합니다. 첫 번째 노아 언약인데요. 이것은 뭐냐? 특징적으로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 언약은 인간들의 죄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지구를 한번 쓸어버리고 그때 한번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를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볼펜 안 가져오셨습니까? 유인물 빈칸 채워 넣으셔야 돼요. 자연 질서를 유지시켜 주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범하고 지속적인 일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지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연이 유지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우리 할인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까 너무 잘했는데.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이건 너무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커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히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분한 호의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은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처벌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6절에 노아 언약에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하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으로 처벌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일반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처벌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고 또 권위가 필요하고 사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법과 사법 시스템 그리고 권위를 가지려면 무엇이 존재해야 되느냐? 정부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정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 언약 속에 힌트에 놓으신 겁니다. 이걸 발전시킨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데이비드 반드루넨이라고 제가 만났던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교수님인데 아무튼 그 교수님이 이제 자연법
이런 노아 언약에서 찾아내는 자연법 그리고 정치학, 기독교 정치학 이런 것들을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살인이 죄이며 그 권위자는 그것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언약적 토대, 정부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언약적 토대를 이루는 것이죠.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뭐냐? 특별 은혜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 언약은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즉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좁혀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특정하셔서 그 특정한 혈통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빈은 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본질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언약, 즉 신약, 새 언약, 복음, 이것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상 하나다. 아브라함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약적 복음의 의미와 동질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의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의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복이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뭐 안 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뭄이 드니까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 게다가 네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계속 불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이제 100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습니까?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버리는 것이죠. 의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줄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박인혜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아니요, 그 창세기 15장 5절. 네. 아멘. 제가 좀 헷갈리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때도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있었죠. 하나님 자식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주시네요. 내 후사는 엘리에셀밖에 안 되겠네요. 내 몸에서 날짜가 아니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불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쪼갠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언약식을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쪼갠고기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홀로 횃불 혼자만 쪼갠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편무 언약입니다. 편무 언약. 쌍무 언약이 아니라 의무가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편무적인 언약.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우리 박진수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근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말하는 씨, 제라, 후손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 언약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인데요.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율법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행위의 순종을 요구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모든 요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살폈던 그 희생 제사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할례라든지 그리고 십계명이라든지 다 이런 것이 모세 언약에 속해 있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께 정절을 지켜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우리 현정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맨 처음에 이 언약은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어줄 텐데 그것은 이전의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신의 산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은 옛 언약이죠, 그죠? 옛 언약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뭐였냐? 내가 너희들의 남편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어요? 결혼 언약이었어요. 결혼 언약. 근데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고 옆에 갈로해 놓고 결혼 언약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결혼 언약.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거 표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지난주에 우리 봤던 거죠, 그죠? 제가 이거 PPT 이거 다 만든 건데 옛날에 만든 건데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이죠, 그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은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가 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또 중요한데요. 제가 지면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윗 언약은 정말 요약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으로서 다윗의 의로운 아들이 다윗의 그 의로운 아들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의로운 아들, 여러분 육체적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죠. 그게 무슨 집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라는 개념으로 바꿔 가셔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솔로몬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쇠했습니다. 분열돼 버렸어요. 그럼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무슨 나라입니까? 메시아 나라. 그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망하지 아니하는 집을 세우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그 집은 뭘 말할까요? 궁극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다윗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을 우리 이단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있어요. 여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가 많도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물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적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큰 집이에요. 이 집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 여기 기둥 하나 있죠, 그죠? 저기 진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침이 튀어. 저게 진리의 기둥은 아니지만 진리의 기둥,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 언약이 발전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딱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 버리십니다. 성찬을 이루어 가실 때. 그리고 이제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눈물 없는, 이제는 우리가 고통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결혼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희 선생님 결혼식이 이제 9월 달인데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웃었습니다. 네, 기대가 되죠. 그런데 주님과의 결혼을 우리는 더 기대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참 그렇기도 한데 결혼을 하면 마냥 기쁘지는 않아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아요. 경험할 겁니다. 내가 이거 정말 뭐 제가 저주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이 돈 들여서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이거 여자친구 안 됐죠, 그요? 이번 거는 듣지 말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완전한 결혼이 다시 온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